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지난 6개 교회가 다 기억나시죠? 나시죠?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특별히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듣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첫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교회가 될 것인가? 비록 가진 게 적어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고 또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7교회를 봐도 칭찬이 있었고 경고의 말씀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 교회 중에 가장 비참한 교회, 정말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회가 오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4대 교회도 책망만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보면 일말의 칭찬 같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 그나마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칭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칭찬조차 없고 책망, 그것도 심각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비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평가 또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읽고, 혹시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건물을 책망하신 게 아니죠. 건물에 대해서 무슨 책망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바로 구성원들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큰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네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미지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미지근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이 설교 들을 때 혹시 그렇게 들으시는 분 계세요? 이게 뜨거운 것을 이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것이고 차가운 것은 신앙이 없는 상태라든지 열정이 식은 안 믿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단계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혹시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뜨겁고 차가운 것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고대의 풍속에서 보면 그 식생활 풍속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부어 드릴 때도 뜨거운 물과 찬물은 괜찮은데 미지근한 물은 제단에 바칠 수 없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을 잘 생각해 보면 위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골로세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붙어있는 도시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온천의 효능이 있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서의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달라요. 이 라오디게아는 그 히에라폴리스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관을 연결해서 뜨거운 물을 쭉 받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11km를 쭉 흘러내려다 보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먹는 이 물은 미지근한 거예요. 그 고대의 그 물이 수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이 안 좋은데 미지근한 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쓸모없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여러분 언제 토하십니까? 뭔가 역겨운 냄새를 맡을 때, 역겨운 게 들어올 때 토합니다. 또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토해내 버립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보니까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웬만하면 다 먹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토를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 여기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렇게 토를 해낼 만큼 이게 역겨운 일인가? 아니 정말 심각한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미지근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토를 해내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이 상태가 바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유명무실했죠.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 미지근한 상태는 그냥 그래도 괜찮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는 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 진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영적인 심각한 질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고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미지근함이라는 모티프가 나중에 나옵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로 등장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괜찮은 건 아닌가, 그 정도 뭐 별 문제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되었는가?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자, 두 번째, 책망의 이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자,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부자다, 풍족하다, 부족한 게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도 딱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라우디게아에 세 가지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과 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은 병원 중에 특별히 안과 병원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목양지가 있었어요. 목축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고급 양털옷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라우디게아의 특별한 상황들을 이해를 한다면 오늘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라우디게아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주변이나 아니면 로마에서 이렇게 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다시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걸로 다시 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조를 다 거부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라우디게아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도 부자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교회였을 수 있겠죠. 그들은 양털 옷을 입고 그들이 가진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이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자라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너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안약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정말 내 지금 형편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 왜요? 현실적으로 상황의 부요함과 특별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외적인 핍박 이런 게 없습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책망받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들 교회는 너무 상황과 형편이 편안했어요. 구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난하다. 너희들은 지금 눈멀었다. 너희는 지금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평가를 받죠. 교회들도 세상에 평가가 많습니다. 스스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평가는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일곱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행위도 알고 있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그렇게 불렀는데요. 주님이 곧 오실 거거든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는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라우디게아가 세상에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지금 비참하고 너무나 벌거벗어 있고 가난하고 이런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한다. 오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형편과 너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8절에 방법까지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그들은 금과 은을 많이 가진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이 아니에요. 연단된 금, 불로 정련한 금. 이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정련한 금은 바로 영적으로 믿음입니다. 정말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겪어내면서 순전한 믿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정련한 금이겠지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들이 양모로 된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다. 흰옷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된 의의 옷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어야 그 옷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면 눈에 병이 있으면 바로 유명한 안약을 사서 바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일 수 있는 눈, 그들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이 그들에게는 안약이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너의 모습을 보아라.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을 구하고 안약을 사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충고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변명을 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었죠.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단점을 주님께서 충고해 주실 때 잘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7교회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들으신 분이 있죠? 일어나십시오. 혹시 졸은 분이 계시면 일어나시고. 들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향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14절에 보십시오. 아멘이시오. 첫 번째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상대적인 이야기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과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신 그 말씀. 여러분,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조의 근원.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 그들이 부여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성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19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으면 고아입니다. 그냥 동네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책망하지 않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모의 애끓는 심정으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고 풍족해서 열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돼. 자기 만족, 거짓된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다시 열심을 내.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7교회를 잘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교회가 시작될 때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그들 안에는 살아있는 교제가 있고 살아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열심을 내어라. 우리가 코로나로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열심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기력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또 이걸 묵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건 무엇에 대한 열심일까요? 다시 주님과의 사랑, 그 관계에 대한 열심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하는 것은 이번 주
다시 기도의 자리를 한번 나와 보십시오. 새벽 기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벌써 또 저항이 있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좀 나와 보세요. 사랑의 열정이 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고 밤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3월부터는 우리 좀 금요 기도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줌으로 하니까 가능하잖아, 이제. 금요일 저녁에 그냥 좀 줌으로 모여서 같이 음악 들고 좀 기도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의 열정을 좀 회복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화요 예배 때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의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포도원지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년 더 시간을 주십시오. 걸음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유예 기간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유예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분별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미지근함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정을 내야지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 우리 미지근함이 다시 뜨거운 에너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뜨겁게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가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미지근함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미지근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뜨거워지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20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도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이 문맥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고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안과 문 밖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집에 계시면 문 보십시오. 문이 1m, 2m 됩니까? 아니에요. 문은 몇 c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문 안과 문 밖이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차이예요. 문 안과 문 밖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행위들이 있습니다.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질병이고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한 일이란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화려하면 뭐합니까? 행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바로 라오디게아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문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 밖에 계십니까? 말씀드렸죠?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줌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보고 있어요. 마치 유튜브 영상을 보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예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듯이. 바로 그런 모습,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뭔가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지 않고요. 바로 문 앞에 계신 거예요. 진짜 가까이 계신 거예요. 문만 열면 그분이 그냥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로 옆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진짜 문만 열어드리면 돼요. 그분을 우리에게 초대하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먹고 마시겠다. 이것이 바로 교제 아닙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다면 지금 빨리 열어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십시오.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분은 선하신 주님,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결단, 그런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드릴 때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는 금방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예배가 새로운 결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만남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시는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앞으로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뜨겁게 해주십니다. 다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좀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7개의 교회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복음, 나에게 능력을 주는 복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짓된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과 교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와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교회, 주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교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쓰임받는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의식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역겨워 토하는 모습의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연단된 믿음을 다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안약을 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솟아나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사실상 끊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며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성령으로 전도와 성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다시 회개하며 주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이를 영광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살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고 단순히 잘 되고 단순히 문제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만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단점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저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미지근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과 교제 없이 잘못된 자기 만족에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주의 이름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